오늘 살펴볼 말씀은 구약 한 군데, 신약 한 군데, 한 절씩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6절, 구약 성경 112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 44절, 신약 성경 160페이지입니다. 한 절씩이니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6절입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오늘은 십계명 제9계명이 되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6절 그리고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진실한 이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새해가 시작되어 이제 2주가 지났습니다. 새해가 시작되면 다들 하는 게 있죠. 바로 덕담입니다. 덕담의 인사, 덕담이라 남이 잘 되기를 소원하며 나누는 좋은 말이 바로 덕담입니다. 예를 들자면 새해에도 건강하십시오. 새해에는 소원한 것 꼭 다 이루십시오.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덕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새해가 아니더라도 평소에 상대방에게 잘 될 거라는 격려, 희망의 말을 우리는 서로 많이 주고받습니다. 가족 간이나 친한 친구 사이일수록 덕담의 말, 격려의 말을 통하여서 그 사람에게 힘을 북돋아 주는 것이죠. 그런데 덕담이나 격려가 과하면 진실을 왜곡하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자면 노력하지 않는 사람에게, 공부하지 않는 자녀에게 다 잘 될 거야, 이번 시험 잘 볼 거야, 그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말입니다. 오히려 나태함을 방관하는 그런 사람에게 좋지 않은 말이 되는 것이죠. 이에 관해서 어느 일간지에서 문학 칼럼을 쓰여져 있었는데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주된 내용은 모 방송국의 상담 프로를 언급하며 어떤 경우에는 격려의 말, 잘 될 거라는 말보다 따끔한 충고, 상식적인 직언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일리 있는 말이죠. 우리는 때로 상대방의 상황이나 진실한 어떤 사실, 그것에는 관심이 없고 어떤 추상적인 말, 추상적인 격려, 관계를 해치지 않은 정도 선에서의 어느 응원 정도, 그런 말을 우리는 많이 합니다. 정말 그 사람의 상황을 살피고 그 사람을 아끼는 마음으로 잘 되도록 그 사람의 방향을 잡아주는 그런 세심함은 우리가 좀 힘든 것이죠. 아니, 우리 자신이 그만큼 진실하게 그 사람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말, 진실된 말, 사실관계에서의 직언은 참 우리에게도 부담스럽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진실한 말을 하는 진실한 삶, 진실한 입이 된다는 것은 참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누구나가 생각할 때 거짓이 없는 진실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거짓은 그리스도인들과 맞지 않다고 일반적으로 다들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진실한 말, 도대체 무슨 말을 뜻하는 것일까요? 어디까지가 진실한 입을 가졌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한동안 멈춘 이 10계명, 그중 9번째 시간 9계명,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하여
진실한 말에 관한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진실한 말이란 무엇인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진실한 말을 하는 삶을 살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하여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진실한 입을 가지는, 진실한 말을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자, 먼저 구계명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6절,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자, 이 말씀은 문자적으로 보면 어떤 의미입니까? 다름 아니라 다른 사람들, 특히 이웃에 대해서 잘못된 증언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말입니다. 잘못된 증언 언제 할까요? 재판의 자리이죠. 법적인 자리 내지는 잘잘못을 따지는 그런 자리에서 거짓말을 하지 말라라는 그런 문자적인 의미입니다. 우리가 보통 TV 드라마 속에서 재판의 내용을 다루는 과정들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드라마를 보면 피고인의 잘잘못을 따지는 것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증언입니다. 물론 증거도 있죠. 특히 옛날에 법적인 그런 재판의 자리에서는 증언도 증거 못지않게 큰 효력을 두었음을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목격자의 증언에 따라 재판의 결과가 완전히 뒤바뀌는 경우가 많았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증언으로 인해서, 잘못된 증언으로 인해서 죄가 없는 사람이 범죄자가 되고, 범죄자가 무죄한 사람으로 인정받는다면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참담하겠습니까? 그 사회는 정말 어둠의 사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일반인들에게도, 일반 사회 속에서도 그 내용이 중요함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럼 신앙적인 측면에서는 어떻습니까? 거짓으로 증언하여 억울한 일을 당하는 그런 내용들, 성경에 찾아보면 의외로 많습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사건, 바로 아합 왕 시대에 나봇이라는 사람이 당한 내용입니다. 나봇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시대가 하나님의 법이 온전히 전해지지 않는, 행해지지 않는 참 어둠의 시대였지만 이 나봇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따랐던 것이죠. 그러다 탐욕의 눈먼 북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하나님의 기업으로 주신 너의 땅을 나에게 넘겨라 라는 그런 요청을 받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왕이 후한값을 쳐주고 땅을 사겠다는데 좋은 게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 거절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죠. 그런데 나봇은 단호히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함부로 매매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게 순종하는 삶을 사는 나봇이기에 왕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그러한 요구를 단호히 거절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아합은 근심에 쌓이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본 아합의 부인 이세벨은 나봇이 사는 성 장로와 귀족들에게 편지를 보내어 지시를 합니다. 그 지시의 내용인즉슨 거짓된 증언자 둘을 세워 거짓 재판을 나봇에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 죄목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한 나봇이었다라는 증언을 하라는 지시였습니다. 나봇이 사는 성 사람들은 이 지시를 거절할 수 없어 거짓된 증인 둘을 세워 나봇에게 위증하게 하고 나봇에게 하나님을, 왕을 모독했다는 죄명을 씌워
그를 돌로 쳐 죽입니다. 신약에도 이런 거짓된 재판, 거짓된 증언으로 말미암아 해를 당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재판의 광경이죠. 마가복음 14장 57절에서 59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자, 예수님께서 정확히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이렇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자, 예수님의 말씀은 정확히 표현하자면, 문자적으로 표현하자면 예수님 자신이 성전을 허물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거짓 증언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라는 사람이 자기 손으로 성전을 허물겠다고 하였다라고 거짓 증거하였습니다. 또한 그 의미는 예수님께서 사흘 동안에 돌로 지은 성전이 아니라 자신의 육체를 다시 세우시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성전 대신 예수님 자신의 몸을 다시 세우시겠다. 바로 3일 후에 부활하시겠다는 그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신 것이죠. 그러나 제사장 무리들은 이 말을 증거 삼아, 거짓 증거 삼아 예수님을 고발하여 성전을 모독한 자로 죄명을 씌우게 됩니다. 이렇듯 성경에는 거짓 증언으로 의로운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어 그리하여 모진 고난과 죽음을 당하게 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왜 성경 속에서 이런 사건들을 보여주시는 것일까요? 거짓된 증언은 사실을 왜곡하여 진실을 가리는 그런 추악한 죄임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재판을 그르치고 의로움이 악으로, 악을 의로움으로 뒤바꿔 버리기 때문에 이 죄를 낱낱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위증으로 재판의 결과가 바뀌고 피해자와 범죄자가 바뀌고 경제적으로 손해를 입히고 생명까지도 빼앗는 이 추악한 죄임을 고발하시는 것이죠. 이러한 잘못된 재판, 거짓의 증언으로 인한 뒤바뀐 이 재판,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이 법을 제정하는 자의 측면에서 보면 어떻겠습니까? 이것만큼 기가 차고 분노를 발할 만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법을 정하시는 분, 바로 공의로우신 재판관이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운 그의 성품으로 그의 나라를 의롭게 다스리시고 그의 백성들을 공의롭게 세우시기를 원하셨는데 거짓 증거라니요. 그리하여 의인을 악인으로 만든다니요. 그러기에 우리가 거짓 증거하지 말아야 될 이유,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이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에 우리는 우리의 재판 가운데 우리를 판단하시는 분 하나님 앞에서 거짓된 증언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도 공의롭게 살아갈, 거짓 증거하지 않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자, 이것은 바꾸어만 하면 이 거짓의 배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란 얘기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 누구겠습니까? 사단 마귀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배척하는 유대인 무리에게 예수님께서는 그 배후에, 너희들 배후에는 마귀가 있다. 그 마귀는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라고 말씀합니다. 사탄의 속성이 바로 거짓입니다. 그 거짓의 또 다른 의미는 헛되다, 무가치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사탄, 그 힘을 나타내는, 자신의 권력을, 자신의 힘을 나타내려고 하지만 그 결과 아무런 것을 남기지 못하는 헛된 뿐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여 멸망당하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결과에 이르게 되는 그 최종적인 배후, 그 거짓의 배후가 바로 사단의 종말이라는 얘기죠. 그러기에 거짓의 아비, 사단이 바로 거짓의 아비임이 합당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거짓에 대하여 얼마나 경계해야 되는지, 얼마나 멀리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의 자녀답게 마귀가 그 세력인 거짓에 대하여, 거짓 증언에 대해서 일절 발을 디디지 않는, 일절 마음을 품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자, 거짓 증언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살펴봅시다. 하나님께서 거짓 증언을 금지하신 것, 이 문자적인 의미, 바로 단지 재판정 그 자리에서, 진실을 따지는 자리에서 거짓 증언만 하지 않으면 되는 것일까요?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우리들에게 주신 이유일까요? 우리의 말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말에 대한 결과가 따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말은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기 때문이죠. 또 사람들에게 간접적으로 경험하도록 만드는 통로가 말입니다. 잘못된 정보와 잘못된 지식을 전달하면 그 결과로 사람들이 잘못된 내용으로 이해하게 되고 간접적으로 그 내용을 진실로 받아들이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아시기에 신앙의 공동체 가운데, 그리고 일반적인 사회 속에서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지 말 것을 당부하신 것입니다. 자, 그 말씀도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6절입니다.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말이란 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여러 사람에게 또는 여러 환경과 결과에 영향을 미칩니다. 한 사람의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기도 하고 악한 사람으로 만들기도 하는 것이 말이란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과의 관계서만이 아니라 백성 중에서 서로 간의, 이웃 간의 의로움과 거짓을 바꿔버리게 하는 것이 말이란 것이죠. 이렇게 말로 인하여 잘못된, 진실이 왜곡되는 그런 사회 어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시 한번 이스라엘 사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이유, 구약의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이유, 우리가 먼저 떠오르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다른 신을 섬겼기 때문이라고 보통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단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겨서만이 아닙니다. 그 사회가 거짓을 말하는, 거짓으로 서로를 대하는 그런 사회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미가서 6장 12절을 읽어봅시다.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그 주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그 혀가 입에서 거짓되도다. 귀족과 부자들이 힘으로 약한 자들을 억압합니다. 서로 간에 거짓으로 대하여 속이며 빼앗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은 거짓된 추로 장사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도 온전치 못한 것, 추한 것, 그것을 마치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예물인 양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 사회를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이 가운데 거룩, 하나님의 이름을 두기에 민망하여 그 나라를, 그 공동체를 파하신 것이죠. 이것은 단지 이스라엘의 한 과거의 역사를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로 불리던 이 땅의 나라, 이 땅의 공동체 백성들이 거짓으로 일관될 때 어떠한 결과를 얻게 되는지를 증거 삼으신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 예수님은 더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경고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16절입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 말씀은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주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을 통하여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단지 라오디게아 교회만을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편지를 보내어 명하시기를 뜨겁지도 차지도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토해버리겠다. 내 것이 아니란 얘기죠. 내 몸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분명한 신앙을 가지지 못한다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야. 진실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면, 교회라면 너희는 더 이상 내 교회, 내 성도가 아니란 말씀이죠. 진실한 사람인지 거짓을 말하는 사람인지 분명히 그 정체를 드러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습니다. 진실하게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이죠. 재판의 자리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서로 간의 삶 속에서, 가족 간에서, 친구 사이에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그러면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그럼 진실한 말이란 도대체 어느 정도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흑백 논리, 그냥 돌직구 같은 직설적인 말만 해야 되는 것일까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것이죠. 처음 서두에서 제가 읽었던 그 문학 칼럼 등과 같이 어설픈 격려는 하지 말아야 되고, 사람들의 마음을 생각지도 않는 그냥 사실만 그냥 전달하면 되는 것인가요? 라는 그런 의문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 신앙의 선배들이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145문에 풍성하게 우리들에게 세세한 그런 상황들, 자세하게 모범적인 답을 들려줍니다. 한 페이지나 되는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다 읽지는 못하고 내용 한 부분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있지도 않은 일을 말하여 중상하는 것, 뒤에서 욕하는 일, 경솔하게 구는 일, 편견에 찬 검열, 다른 사람의 의도나 행동을 오해하도록 하는 일, 불필요하게 남의 약점을 잡는 일, 다른 사람이 존중받는 것을 부러워하거나 욕심내는 일, 남을 비웃는 거나 낮추어 보는 일, 남들에 대해 좋은 말을 하는 것을 게을리하는 것 등이 죄입니다. 자, 이 내용을 보시고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이런 행동을 한 번도 하지 않은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마음도 먹지 않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우리는 한 번쯤은 다 이런 잘못을 저질렀고, 오늘도 저질렀고, 또 앞으로도 저지를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를 피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경계하며 조심하며 마음과 입의 파수꾼이 되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평판은 쌓기는 어렵지만 무너지는 것은 금방입니다. 이웃의 평판, 가족의 평판, 그 가족의 마음은 쉽사리 상하는 그릇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설교를 준비하며 너무나 마음이 찔리고 부끄러웠습니다. 가족 식사 자리에서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 의도하건 의도하지 않건 최근에 저는 잘못된 정보, 과장된 말, 어렴풋한 기억에 의지하여
잘못된 말, 거짓된 말을 한 적이 참 많았음을 보게 됩니다. 그냥 모르면 모른다고 하면 되지 왜 아는 체 하는 걸까? 왜 안다고 말할까? 왜 잘못된 어그러진 정보를 제공하는 것일까? 이는 아마도 내 자신의 능력, 내 자신의 지식이 많다라고 일종의 과시하는 욕구 때문인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내가 너보다 더 많은 걸 알고 있어. 내가 너보다 더 연륜이 있어. 내가 너보다 더 능력이 있어 하는 그런 과시욕. 그것이 일종의 거짓된 과장된 말, 잘못된 정보로 제공된다라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회개하며 경솔한 말, 잘 알지도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함구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새기며 조심할 수 있도록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말을 조심해야 되는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나만이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진실한 마음, 진실한 말들을 행할 수 있는 그리고 내 자신이 되시기를,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진실한 마음, 진실한 말들을 가질 수 있을까요? 방법은 그리 멀지 않습니다. 거짓을 버리고 진리를 사랑하면 됩니다. 사람은 무엇인가를 추구하기 마련이죠. 무엇인가 열심히 따르기 마련입니다. 아무것도 따르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따르지 않을 거야. 그것도 그러한 마음을 추구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손 놓고 있으면, 아무 생각 없이 살면 세상의 풍조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우리들에게 하셨습니다. 스가랴 8장 16절입니다.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진리를 이웃과 더불어 말하라고 하십니다. 화평한 말들, 진실한 재판을 열고 진실한 관계, 진실한 이웃과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도록 힘쓰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조심하고 피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이죠. 적극적으로 진실한 사람을 만나고 진실한 말들을 함께 나누고 진실한 관계를 이어가는 것이 우리가 행해야 될 몫이라는 얘기죠. 진실한 만남, 진실한 말들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성경에 좋은 예가 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 초대교회이죠. 자, 사도행전 2장 26절 27절을 봅시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전에 모여서 무엇을 했다고요? 집에서 모여서 무엇을 했을까요? 말씀과 기도를 나누고 찬미의 교제를 하며 서로 섬기며 순전한 마음으로 공동체를, 모임을 가졌습니다. 순전한 마음이란 거짓된 없는 진실한 순금과 같은 거짓이 없는 불순물이 없는 그러한 말들과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며 하나님을 알아가기에 힘썼다는 것이죠. 그 자리가 바로 성령이 충만한 자리,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공동체였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나누어질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이 서로 베풀어질 때 바로 순전하고 진실한 말, 공동체가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럴 때 사람들에게 칭송받으며 구원받는 자가 더해졌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덕을 끼치고 은혜를 나눌 때 그 모임은 바로 사람들이 흠모하는 진실한 공동체, 칭송받는 공동체, 생명이 있는, 구원의 복음이 있는 거룩한 주님의 나라로 세워진다는 것을 성경 속에서 보게 됩니다.
2023년 과거 한 해 동안 어떠한 입을 가지셨습니까? 저 또한 돌아보니 덕을 끼치는 말보다 흠을 늦추는 말, 비방하는 말이 많았음을 봅니다. 금년에는 또 무엇이 있습니까? 총선이 있죠. 더 사람들은 비판하는 입이 될 것입니다. 정치인들은 더욱 날마다 판단하며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팽배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세상 속에서 남을 판단함보다는 진실한 말, 진실하게 사람을 아끼는 마음을 가지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짓이 물러가고 의로움이 가득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의 공동체, 그의 나라는 바로 이러한 진실한 말, 하나님의 의로움과 사랑이 가득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이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덕스러운 공동체, 진실한 공동체가 되기를 함께 기도하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말을 합력하여 그리스도의 선함을 세워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아멘.